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들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14편 낭독자는 장덕순 집사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인생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편 14편 해설. 시편 14편은 53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시편 53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자체만 읽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시편 14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악과 어리석음을 알리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은 커다란 악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의인을 격려하고 교훈하는 시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7절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라는 구절로 보아 포로기 이후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문제는 포로기 이후이면 다윗 때가 아닙니다. 성경 맥잡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윗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14편의 표지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시로 받아들입니다. 7절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한다기보다는 악인들의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도 똑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땅에서 100년의 생각, 영원한 생명 중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사후세계는 간신히 바뀝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해도 무지하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유아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와 대비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 의인에게 능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의인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근거는 의인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줄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 요약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손해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산의 날이 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역대상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